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장 7절까지인데요. 2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가 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의미를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내용이 좀 생소하고 어렵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이를 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좀 보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승천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도문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기도의 마지막 간구가 오늘 이미 봉독했던 부분인데 19절인데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오늘은 이 기도 자체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아니니까요. 요점만 이거 말씀을 드리면 이 마지막 간구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바로 이 간구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예.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기를 간구하고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 간구와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 원어로 보면 이게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종이 뒷부분을 보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그려놨는데요. 영어로 하는 것은 좀 명확해서 영어로 써놨는데요. 19절 맨 앞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에 이제 오늘 본문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된다는 거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병행이 돼가지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뒤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1장 20절부터 22절까지고 두 번째는 2장 1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간 보시면 2장 1절 거기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요. 맨 앞에 and가 붙어 있죠. 한국말로는 없는데 and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둘이 병렬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장 20절 보시면 he work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he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지금 1장 20절부터 22절에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세 가지 동사를 써가지고 첫 번째 내용을 딱 구성을 하고요. 그게 1장 2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and가 붙고 2장이 시작되는데 2장의 그 앞부분은 다 사실 다 수식어고 그 문장의 주어는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드까지 해놨는데 but God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죠? 지금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즉 이 병렬되는 두 문장은 똑같이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똑같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세트인 거죠. 그죠? 똑같은 두 세트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한
완벽히 병렬로 쓰여져 있는 두 가지 문장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의 위력으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큰 그림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무엇인가? 1장 20절부터 23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어고 동사 셋, 그리고 2장 1절부터 7절까지 또 하나님이 주어고 동사 셋,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힘의 위력으로 이루신 일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두 가지 일은 미리 그 주제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루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 교회와 관련해서 이루신 일이죠. 하나님이 힘으로,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을 이루셨고 교회와 관련된 일을 이루셨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이루신 일인 이 1장 내용 중에서 20절에 가장 먼저 나온 첫 번째 동사를 보시면요. 그 첫 번째 동사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렇게 한국말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역사하다입니다. 첫 번째 동사는 역사하다예요. 즉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루신 일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신 능력.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안에서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가를 가장 처음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역사하신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어지는 20절 뒷부분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요.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역사하신 능력은 지금 이 읽으신 두 절에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능력,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을 하셨고요. 그 사건은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하면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지만 고린도전서에 좀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15장 1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복음의 핵심이죠. 그죠? 이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절에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두 번째 내용은 그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승천에 대한 내용인 거죠. 승천. 그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주께서는 제자들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이를 가리었다라고 했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반복해서 강조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승천의 의미가 주님께서 우주 저 멀리 어딘가로 그냥 가버리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죠.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공간적인 단절을 말씀하고자 하는 게 주님의 승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도, 이를 우리가 공간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지 않습니까? 우편에 앉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죠? 텅 비어 있는데 주님만 혼자 오른쪽을 지정해가지고 앉으시는 뭐 그런 거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는 이런 표현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실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영적인 것을 이제 영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징의 의미,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상징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언제나 오른편, 우편이 상징하는 것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권능.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하므로 주님이 승천하여서 가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 즉 성부 하나님의 권능과 동일한 권능을 받으셨음을 말씀하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저기 어딘가에 보좌 오른쪽에 딱 의자 해가지고 앉아 계신다 이거가 아니고, 그죠? 사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전에도 원래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높으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원래 높으신 그리스도를 또 높이셨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인간으로 성육신을 하셨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봤을 때 성육신하신 것, 그것 자체가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대굴욕적인 정말로 낮아지신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셨고 핍박당하셨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 십자가에서 수치 속에 돌아가심으로 죽음까지 경험을 하신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밑바닥까지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실 대로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셨고 승천케 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즉 다시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로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봐도 이게 정말 얼마나 높이신 것인지 그리스도의 그 자리가 어떤 의미인 것인지를 21절에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보다도 높이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역사상 모든 이름보다도 높이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이 사람 되신 주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다 이루신 인간으로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신 것이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신 것이죠. 그렇죠?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죄인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만유의 주로 다시 높여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내용 중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신 능력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부활하심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을 가진 분으로 높이신 것, 승천,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뿐만 아니라 이 승천도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크신 힘의 위력으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역사하심을 묘사하는 이제 두 가지 동사가 또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22절을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먼저 두 번째 동사는 복종하게 하시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번째로 나오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보이신 이 크신 능력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그러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을 할 때 그냥 우리 구원하고만 연결해가지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 그리스도는 인간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복종하게 하신다는 말은요, 정확히 말하면 복종하게 하셨다. 과거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어떤 과거 시점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이게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을 말하는 거죠?
골로새서에 나와 있죠. 1장 19절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죠? 20절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로 인해서 그의 백성만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만물, 그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은요, 그를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된 세상이 그리스도와 다시 화목하게 된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근데 십자가 부활 이후에 이제 화목하게 됐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이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완벽하게 회복했나요? 그렇지 않죠. 마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고 또 서로 이웃 간에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만물도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상태로 회복된 건 아닌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 아직 부족한 모습 가운데 공식적으로는 회복됐지만 아직 부족한 모습이 남아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뭡니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는 사명을 주셨고 우주 만물을 향해서는 잘 다스리고 잘 통치하라라는 사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신 일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역사하신 능력 중에 두 번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역사하신 능력 세 번째는요, 동사 삼으셨다로 표현이 되어 있죠. 삼으셨다. 그죠? 제가 1번, 2번, 3번을 다 써놨는데요. 22절 뒷부분 보시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나오는데 이게 세 번째죠. 근데 이게 좀 오해될 수 있는 해석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좀 해석을 해보면 그를 만물 위에 계신 머리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그를 만물 위에 계신 머리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가 됩니다.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두 번째 동사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만물의 머리이신데 그 만물을 모두 통치하시는 머리이신데 승천하심으로 그렇게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분을 그렇게 다 이루시고 좌정하신 분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교회에게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역사하신 능력의 세 번째인 거고요. 이 세 번째가 우리에게는 정말 특히 감사한 부분인 거죠. 그죠?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 승천을 하셨는데 교회인 우리와 관련이 없다라면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판자이실 뿐인 겁니다. 영광스러운 그 주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실 뿐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일이다라고 우리는 봐야 마땅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내용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보이신 능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심으로 모든 권능을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저주 아래 있던 이 만물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화해시키시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는 첫째를 통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셨고, 두 번째를 통해 만물 위에서 정말 만왕의 만주의 주로 통치하게 되신 그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향하고 있는 곳, 포커스하고 있는 곳이 교회인 것이고요. 우리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인 거죠.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일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어지는 1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정말 얼마나 복받은 실체인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장 23절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가장 먼저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윗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의 관계보다 더 긴밀한 관계가 있을 수 있나요? 이 세상에? 절대 없죠. 그죠? 떼어지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것. 떼어지면 죽는 것이 머리와 몸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를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본 승천의 개념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늘 저 멀리 어딘가로 가버리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늘 나눠왔듯이 이미 온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즉 주님은 그 이미 온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아주 생생하게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바로 그런 이미 온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주님의 승천이라는 것은 정말로 저 멀리 우주 어딘가로 날아가 버리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멀어지신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정말 완벽히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매우 가까운 친구 정도도 아니고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22절 다시 보시면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한번 이거를 머리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머릿속에. 만물을 밟고 만물 위에 머리로서 통치자로서 서 계신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만물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은 그의 몸일 거겠죠? 그죠? 만물을 밟고 계신 그리스도니까요. 그의 몸이 만물을 밟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 그럼 그렇게 만물에 맞닿아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 당연히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23절 뒷부분 다시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인데 그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하나하나 풀어보면 일단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누구시죠? 당연히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 그것이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신 주님이 통치하실 때에만 만물은 충만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승천하신 주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충만케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자세히 보시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곧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가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그리스도의 충만.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교회는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는 실체다라는 거죠. 교회. 정말 이 몸이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실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체이신데 어떻게 하시냐면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겠죠. 머리가 뜻대로 진두지휘하지만 머리가 물리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고 그 손과 발이 그 지시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일할 때 그 실체가 충만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진두지휘하실 때에, 통치하실 때에 그의 몸된 교회는 그 지위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드러내야 하는 존재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하시는 방법인 거죠.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더 나와 있죠. 그 교회가 어디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만물 안에서. 만물 안에서. 예.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자기들끼리만 뭉쳐가지고 세상은 아무도 모르게 소위 그냥 자기들만 은혜 받고 살면 되는 자들이 절대 아니고요. 세상 안에서 이 땅에 발붙이고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존재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충만히 드러내는 빛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본문만 잘 살펴봐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 주님의 승천은 정말 아무 내용도 없는 그냥 주님의 부활 뒤에 붙어있는 신화나 허구 같은 그런 말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다 이루신 주님께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직접 통치하시는 자리에 좌정하신 것을 설명을 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강력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교회는 왕의 명령받는 신하 정도인 것이 아니고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머리에 붙은 몸으로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머리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건요, 대단한 거, 그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그죠? 정상이라면, 건강하다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승천하셔서 통치하시는 주님을 머리로 한 지체로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적극적인 순종의 인생을 살아가야 너무나도 마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또한 하나님이 이런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심으로 이런 적극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정말 적극적인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성도의 삶은 회의적인 자세로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바라보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패배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진짜 생생한 주님의 통치 아래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마땅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하나님을 주어로 한 세 가지 동사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주어로 한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드린 대로 이 2장 1절의 시작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말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 완벽한 문장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완벽한 문장이 아니죠. 원래 이 1절은 사실은 주어도 없고요, 동사도 없고요, 그냥 명사, 목적어와 그 수식어만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그렇게 써놓으면 이상하니까 말이 되게 이제 의역을 한 거죠. 자,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고 너희들이 목적어죠. 너희의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이게 그냥 1절인 겁니다. 설명이고 주어고 없어요. 근데 이상하니까 근데 이제 말이 되게 의역을 한 건데요. 자, 이렇게 목적어만 있고 주어 동사가 없는 게 1절인데 이제 이해를 하려면, 정확히 이해하려면 주어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주어 동사는 말씀드린 대로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먼저 4절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보면 주어가 분명했죠? but God으로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한국말로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가 주어입니다. 그죠? 주어는 하나님이신 거고 1절의 목적어는 너희를 이었습니다. 그죠? 예, 영어 공부 시간 같은데 예, 하나님이 너희를까지 완성이 된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동사를 찾아야겠죠. 하나님이 너희를 가지고 뭘 하셨는가? 동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게 5절, 6절에 3개 나오는데요. 5절, 6절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렇게 동사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뭡니까? 5절에 나온 함께 살리셨고이고 두 번째는 6절에 함께 일으키사이고 세 번째는 함께 앉히셨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으니까 문장의 뼈대가 완성됐죠?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나온 그 하나님께서 1절에 너희를 5절,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교회와 관련해서 역사하신 그 내용은 너희를, 교회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실상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중심 내용인 겁니다. 1장에서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케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위력이 똑같이 우리를, 교회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일어난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똑같이 병행돼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력이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그리고 우리와 관련하여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정리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 건데요. 이 큰 뼈대인데 자, 그럼 이제 1절부터 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 직역한 것으로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리고 너희를 목적어였죠. 너희의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입니다. 자, 1절에 나온 목적어 너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는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입니다. 예, 목적어가 되는 너희를 설명하고 있는 가장 먼저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가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여기서 뭐 허물과 죄는 약간의 의미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 서신에서는 그냥 거의 동의어로 쓰입니다. 중요한 건요. 허물과 죄로 상처 입었던, 허물과 죄로 다쳤던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는 거예요. 죽었던. 1장 마지막 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한 거지 않습니까? 1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해놓고 근데 사실 말이야 너희는 완전히 죽었던 자들이야. 너희는 완전히 죽었던 자들이야 라고 가장 먼저 말씀을 하면서 2장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절과 3절이 그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2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먼저 2절은 그렇게 죽었던 너희는 본래 두 가지로 행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행했고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뭐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 뭐 사실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1절에서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었었다라고 말씀을 해놓고요. 2절에서는 너희가 살아서 행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1절에서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2절에서는 살아서 행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이 1절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그런 게 아니고 뭡니까?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은 살아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이것저것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죽어가지고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그냥 괜찮아 보이고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활기차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시체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절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배운 대로 이 세상 풍습을 따라서 사는 것, 그거밖에 못하겠죠. 이 세상이 주는 재미에 따라서 살고 이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려 사는 겁니다. 물론 뭐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그거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고 그게 일반적인 그냥 인생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사실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모습. 영적으로 죽은 한계 안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행위만 내어놓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의 모습인데요. 3절은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전하는 우리도 사실 전혀 다를 바 없는 자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이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누구도요, 심지어 사도까지도 어디 막 하늘에서 뚝 떨어진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정확히 똑같이 살았던 자들이라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 그거 보면요, 우리에게도 그 죄들을 즐거워했던 기억들이 분명히 있고 사실 지금도 완벽히 못 벗어난 부분이 있죠. 이렇게 아담 아래 모든 인간은 모두 다 그 가운데서 정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뭐 나는 다른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본 거죠. 우린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근원부터 썩어있는 죄악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런 정말로 답이 없는, 정말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세 번째로 보이신 능력,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자, 4절부터 그 머리로 삼아주심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그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일단 여기서 한글 성경은 또 중요한 접속사 but을 빼먹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but이죠. 그죠? 이런저런 사람들이 너희였는데 그러나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주 크게. 그러나. 예. 어떤 의미죠? 우리도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세상 풍속 따르고 사탄의 인도함 아래 24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 정말 별반 다를 바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다라고 합니까?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정말 답이 없고 죽어야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정말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약간이라도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능력을 베푸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 베푸셨는지 살펴본 대로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 세 가지 동세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다시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동사,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동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5절 첫 번째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사랑 때문에 살리셨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살리셨고, 6절에 두 번째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으며, 세 번째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미 살펴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베푸신 것과 병행되어 표현될 정도의 엄청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 우리들, 그냥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인 우리들을 오로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은혜로 살려버리신 능력, 그 능력만큼 놀라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가 전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만 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덧붙이는 겁니까? 5절 마지막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 외에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 어떻습니까? 몸이 부활하기 전에 우리의 실력은요, 그 은혜에 온전히 합당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늘 그 은혜를 배신하는 수준으로 살아가죠. 너무너무 부족하고 죄악된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요, 조금도 우리에게 기대어가지고 진행시키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뛰어들어서 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방법이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하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그 안에 넣어버리신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넣어버리지를 않으면 우리들은 완벽히 불가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표현하는 세 가지 동사를 이게 원어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세 동사 모두 다 그냥 단순한 동사가 아니고요. 함께라는 뜻의 헬라어 순이라는 접두사가 붙은 동사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게 강조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는 게 강조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는 게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동사에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동사들의 시제를 보면 모두 다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너희는 살려진 자 된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으킨 바 된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이다라고 쓰여 있다는 거죠. 이미. 이처럼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자기를 잘 부인하고 낮아지는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구원받자가 절대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언제나 약하고 악하고 정말 불가능한 모습을 내어놓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그와 연합시켜 버리셔가지고 구원을 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머리와 몸의 관계로만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 거죠. 마치 그냥 물고기를 확 떠서 건져 올리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거지 우리가 뭘 붙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기 때문에 성도는 앞으로 잘하는지 아닌지를 보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지 못 갈지를 판단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때에 이미 그 안에서 똑같이 부활한 자로 여김받고 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고요.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어진 자들인 것입니다. 조금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하늘 보좌 우편까지 그냥 확 올라가 버린 거죠. 오직 예수 안에서. 자, 이처럼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조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높이신 그 능력이 똑같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신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정말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 해야 할 게 뭐겠습니까? 그것이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사명인 것인데 이어지는 7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7절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세 가지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신 것임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거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예수 안에서 일으키셨고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목적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오는 여러 세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쓰고 난 후에 기독교 2000년간 피고졌던 여러 세대들과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계속 이어져 갈 세대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살고 죽고 또한 살게 될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너무 좋다 정도가 아니고 정말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이미 받은 그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요, 하나님 믿고 병 낫고 하나님 믿고 성공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각자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각자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붙어서 그거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건데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먼저는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보이신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능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신 것.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통치하게 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역사하신 능력을 살펴봤는데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렸던 자들을 완전히 불가능한 자들을 예수 안에서 살리시고 예수 안에서 일으키시고 예수 안에서 같이 하늘에 앉혀버리신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셔서 그 교회는 그렇게 완벽히 예수 안에서만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죠? 자, 여러분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런 우리의 구원은요,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어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우리 구원에 대한 이해는 절대 과거의 추억으로 남을 수 없고요. 절대 미래의 소망만으로 축소될 수가 없다는 거죠. 과거에 영접기도 했고 과거에 뜨겁게 울어봤습니다에 남을 수 없고 죽으면 천국 가겠죠에 남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우주 저 멀리로 은퇴하신 것이 아니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지금 그런 정말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지금 같이 그 임의원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안에서. 지금 머리가 막 적극적으로 일하시는데 몸이 그렇지 않다면 그 몸은 뭡니까? 고장난 몸이거나 그냥 스스로 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 뿐이겠죠.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조금도 그냥 과거에만 매여 있거나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바라보는 것과 같이 소극적인 개념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조금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승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의 머리가 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 현재의 구원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를 속이는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 있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의 중심에 놓아야 하는 구원에 대한 개념은요, 언제나 현재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습니까? 수많은 우리의 현재가, 수많은 우리의 오늘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죠? 즉,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현재.
다른 말로 오늘 머리이신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 현재가 하루하루 쌓여서 나의 미래로 넘어가는 거지, 오늘은 회피하고 도망가고 전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이 살지 않다가, 다시 말해서 오늘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승천하신 주님의 통치를 전혀 받지 않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물론 지금 뭐 하루하루 공로를 열심히 쌓아가지고 천국 가자는 말을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공로를 쌓아서 어떻게든 머리에 붙어보자라고 독려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머리에 붙어 있다면 나는 살아있는 오늘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과 머리의 몸의 관계로 우리가 붙어 있는데 매일을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게 정말 이상한 능력인 것이죠. 진짜 거듭난 성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매일을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말로는 예전에 영접 기도했다, 예전에 뜨거웠던 적이 있다, 말로는 죽어서 천국 갈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정말 자신이 정말로 거듭난 성도 맞는지, 정말로 성령 세례 받은 자 맞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몸은 지금 살아서 움직여야 정상이지 말로만 살아있다라고 하고 말로만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주님을 머리로 한 지체로서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그 구원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살아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에게 시급한 건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 얼마나 많이 했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해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거듭난 자, 정말로 살아있는 신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바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온 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완전히 죽어버린 자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는 겁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지금까지 교회 생활 해온 것 때문에 그걸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들, 성령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근심에 빠지신 분들, 그런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면서 정말 이 시간에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믿고 회개하는 자를 그리스도께 접붙이셔서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대자는 말입니다.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로 그 은혜의 기대자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살아서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오늘 마지막 절에도 나오죠. 정말 너무 많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드러내며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사명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절대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종교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성경 여러 곳에서 정말 수도 없이 반복해서 본 대로 그 받은 은혜를 드러내고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예루살렘부터, 나의 예루살렘부터, 하나님은 정말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먼저 포기한 내 가족부터, 가장 가까운 지인들에게부터 정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진짜 살아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일과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확인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로서 조금도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바라볼 게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신 하나님, 그렇게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과거와 미래에 기대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주께서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사명, 그 받은 은혜를 드러내고 전하라 하신 그 사명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